오늘 본문을 보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롯의 행동과 천사의 이런 오고 가는 대화와 행위를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풀어진가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창세기 65번째 강의에 내가 도망하여 상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긍정적인 고백일까요? 부정적인 고백일까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대조를 하셔요. 빛과 어둠을 대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롯이 살고 있는 땅, 아브라함이 사는 삶, 롯이 사는 삶, 아브라함의 믿음, 롯의 믿음을 이렇게 대조를 해가지고 자,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런 것을 분명하게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정말 믿음의 삶이란 이런 거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중요하냐?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 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이 없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까지 죽기까지 개인의 어떤 종말이 오기까지 이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지만 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까? 어느 정도 행복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야 돼. 마치 저 사람이 100억을 가져가지고 엄청 100억만큼 행복한데 나는 1억만 갖고 있어요. 그것도 있을까 말까 한데도 그들보다도 행복해요. 이런 행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를 믿죠? 네.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이 땅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르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큰 교회 안에 보면은 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요. 적당히.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는데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들을 많이 소유해요. 부경화 무병장수가 이런 권력, 재력 이런 것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소돔에 사는 롯처럼 살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고 그 나름대로 행복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엄청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부유할수록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빠서 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가야 하니까 주일 성수는 해야 돼. 그 정도는 해야 돼. 그 정도 믿음은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도 사업이 망한다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죽는다거나 이런 자기한테 안 일어나니까 늘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면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좋게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는 깨달아라 하다가 롯을 통해서는 아주 심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유태롭게. 이제는 이 정도 너 선을 넘어서면 이제 끝장이야 라고 이제 경고하시는 것이 롯과 소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막장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돌이키지 못하면 이제 끝장이에요, 이제 끝장. 그래서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가운데도 부귀영화를 소유하고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건 곧 불행이야. 그건 지옥이야. 그건 심판이다. 그건 결국 마지막에는 불타 없어질 소돔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지 않아. 네 내면은 지옥이야. 그래서 결국에 갈수록 이제 망할 거다. 멸망당할 거야. 그게 성경의 이치고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계시록과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고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따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일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는 둘 다 택한 사람이에요. 둘 다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도 불원을 받아서 17장에 와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18장부터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공부했죠. 18장에서. 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비밀이 없을 정도로의 믿음의 성숙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은. 반면에 롯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소돔 땅에서 그 멸망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죽음으로 향하로 지옥으로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택한 사람, 롯도 택한 사람이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 성경은 신약에 가면 알곡과 가라지. 그죠? 분명히 말하죠. 양과 염소, 둘 다 똑같은 사람,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뭔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알곡이야. 나는 가라지가 절대 아니야. 네. 나는 양이야. 나 염소 아니야.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후대에 두고 부끄러운 그 신앙의 선배의 본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 롯에 대해서 그 모습과 그 삶과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택해서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자의 대표입니다. 롯은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내면이 소돔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소돔의 가치가, 소돔의 목표가, 소돔의 삶의 원리가, 방식이 그를 지배해서 소돔화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화 돼야 되는데 소돔화 돼가지고 소돔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죠. 이 정욕이 롯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은 저주와 심판과 지옥을 상징하는 멸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네, 멸망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면 그가 살고 있는 삶은 롯처럼 계속 가는데 마지막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이.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어둠의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하지만 성도는 비록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80억 인구가 다 돼가는데 그 인구 중에서 여러분이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괜히 뽑은 게 아니라 그런 역할로 모델로 삼기 위하여 부른 것입니다. 그죠? 왜 12제자만 부르시겠습니까? 1200명, 12,000명, 1억 2,000명을 부르지? 안 그래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실상을 먼저 택함을 받고 그런 실상을 알고 변화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서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리고 지옥 같으며 또한 우리 안에 어둠이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어떻게 없어지냐라고 하는 것은 어둠은 무엇으로 없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진리로만이 우리 안에 어둠이 소멸되고 심판되어 없어진다라는 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질수록 행복은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고 이제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행복의 질이, 행복의 양이 커져서 그냥 하박국처럼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대표가 하박국 아닙니까? 뭐가 없어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의 지배받지 않고 세상에 지배받지 않냐고 그 하나님 뜻만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나는 그래도 다른 행복을 찾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 또 지구를 떠나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이제 세속화가 되고 소돔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요약한 것, 설교를 요약한 것이고. 자, 두 번째 롯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걸 떠나라. 그랬더니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아니 지금 난리가 나가서 이제 곧 심판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불이 막 소낙비처럼 올 텐데 나가라고 하는데 지체하여 미련 때문에 그리고 망설이고 이런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오지 마라. 들러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미련 때문에 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왜 사이들이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이것은 사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롯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롯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심판하니까 우리 나가야 된다. 빨리 가족들 챙겨서 나가라. 라는 말이 권위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위들이 볼 때 롯이 평소에 그 말과 행동 속에
야, 이 소돔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살다가는 다 작살난다. 이렇게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막 물나게 살았다가는 안 돼. 이 소돔, 이거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막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지 말자. 이 속에 살아도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 같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먹힐 정도 되는데 롯은 전혀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요만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그 정욕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나가자. 믿겠어요? 너나 가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15절에 보면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천사들이 경고하고 촉구하는데 롯은 그 미련 때문에 지체하고 있어요. 어쩔 게 할까? 가야 되는데 뒤를 본인이 너무나 놓고 갈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이런 모습은요. 이런 말씀에 대한 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나면 항상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동시에 생각을 하죠.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또 이런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바빠서 못하지 뭐 못하지 뭐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됐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덜컥 자기 뜻을 따라 선택을 하고 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제 자신부터가. 그래서 신자에게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없을 때다. 예, 이게 가장 성도에게 불행, 성도가 아니라 신자에게, 성도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66권에 있다라고 아는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예? 열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공부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처럼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없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따르려는 마음도 없고 뭐라고 하면 마음은 원이라도 또 육신이 약해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으로밖에 안 만나줘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머리에 기억될 뿐 우리 안에 진리가 돼서 나를 인도해 가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은 없다, 성도에게.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영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소돔은 그대로 말씀대로 불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사이들은 모두 소돔에서 불타 죽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 또한 어떻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말씀의 결과는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철석같이 믿어지고 진리가 돼서 이 말씀이 나를 확 지배해버리고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은 택하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하나님 마음과 뜻인데 그것과 일치 딱 돼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지 하나님 그 사람이 은혜를 주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보자 뭐 그런다든가 뭐
이게 뭐 하나의 요식 행위고 행사지. 이렇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은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나서는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만약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 부인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가 확 보이는 거예요. 롯과 같은 모습이 확 보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신비의 세계죠.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로,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롯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한 관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성도와 연합이, 이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롯은 이 연합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 교제할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영적인 교제를 하며 그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함께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면 자기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모든 것들이 나눠지잖아요. 자기가 성장할 수 없잖아요. 발전할 수 없잖아요. 번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욕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걸 포기하고 소돔을 향해 간 거 아닙니까? 좋은 비옥한 땅을 찾아가서. 그러면서 놓쳐버린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서 믿음의 교제를 저버리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한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축복 중에, 진짜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영적인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가 막 구역 예배나 셀 모임이나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서 상처받고 막 뭐 여러 가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영적인. 에베소 4장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며,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사람으로 비유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체들이 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입이고 눈이고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연결이 돼야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뭐라고 했죠? 믿음도 하나요, 뭐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우리가 싹 다 해서 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결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서로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어리석고 허망하고 어두워요. 네. 그렇죠. 그런 교제를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제를 해라. 이 교제권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요즘 인터넷이 이제 발달되면서 집에서 혼자 드리는 분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교제를 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말씀과 예배는 공급을 받는 건데 교제는 그 가운데서 그 공급받은 것을 증명하고 또 가시적으로 상대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 권면받고 또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영적인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제 현장이에요, 현장.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밭에서 이제 안에서 관계 속에서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내가 확신을 주고
그래, 나도 해보자. 동기를 받고.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만, 우리 교회도 좀 위험한 거야. 말씀만 받고 교제가 없으니까, 뭐 성도수가 작아서 교제를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 영적 교제는 반드시 해야 돼.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유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고 도전을 받고 서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런 것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교제를 포기한 게 누구냐면 롯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 결과가 이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성도와의 교제를 안 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사는데 그 말로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게 벨리알이라는 건 사탄의 별명입니다.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찍을 대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좀 약간 극단적인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치리를 받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교제를 안 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빈번하게 교제를 해.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과 친밀해지면 자기도 모르게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에드슨이 자기 딸이 막 불량 친구들하고 노니까 불러가지고 하루는 불러서 너 쟤네들하고 단절하고 다른 친구 좋은 친구들 사귀어라. 아 쟤네들 좋은 친구예요. 왜 말리세요? 그러니까 에드슨이 그 방 안에 했던 그 석탄 옛날에 석탄을 뗐겠죠. 그 석탄을 10개만 집어와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집어갖고 왔더니 손을 한번 펴봐라. 손에가 새카매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둠이 묻는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교제를 하면 세상에 머물게 되고 또 세상의 영향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 그죠? 아파트. 그 얘기잖아요. 어디 분양하고, 뭐 평당 얼마하고, 어디 투자해야 되고, 어디 뭐 경매 받아야 되고, 많은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거, 주식, 드라마, 예? 정치, 스포츠, 사람 또 흉보며 그 가십하는 거, 뭐 그런 거, 정치, 비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잖아요. 많이 가진 자에게 상처받거든요. 예? 많이 가진 자는 아무렇게나 막 돈 이야기를 하고 막 쓰는 이야기 하지만 나는 카드비 때문에 지금 10만 원, 20만 원도 밥 한 끼 사는 것도 두려운데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기 일쑤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이 있어야 관계를 합니다. 그 계약이고 조건 관계예요. 네? 진짜 무조건적으로 막 희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좀 더 존경을 받고 그부터 시작해서 다 이용해 볼 때가 있고 뭐 그런 아젠다를 숨기고 다 관계를 하는 거지 아무 무조건 조건 없이 하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귀다가도 한순간에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됐다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섞여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성도를 왜 거룩한 도를 쫓는 자, 십자가의 도를 사는 성도, 왜 구별이라고 거룩하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어마무시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묻혀서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다른 공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며 살긴 사는데 제일 먼저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좋은 차가 부럽습니까? 좋은 아파트가 부럽습니까? 네? 뭐 연봉이 더 많이 받으니까 부럽습니까? 이렇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을 나를 적게 줬습니까? 나를 연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훈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믿음이지, 막 저하고 같이 똑같이 받게 해주시고 똑같은 아파트 갖게 해주시고 나 상처라고 자존심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이야기도 못 꺼내요. 창피해서. 교회 다니는 이야기도 못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 실력을 배양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과 태도를 훈련받는 게 왜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요, 진짜 부럽고 질투나고 또 상처받고 자존심 상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상처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지 그들과 좀 견주면서 의시되면서 상처 안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상처를 받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실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롯이 보면요, 그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내놔라, 예?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동성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이 어떻게 처선하냐면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놔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그러니까 이 방식은 건강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방식이 아닌데 그게 소돔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소돔의 방식으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또 뭐라고 하냐면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에 부르짖음이 크대요. 그리고 죄악이 심하대요. 그 다음에 19장 13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여기 잘 보세요. 어쨌든 부르짖음이 큰데 죄악이 심하고 부르짖음이 큰데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은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그에 대하여 부르짖음이라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렇게 있지만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19장 13절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죄악이 심하다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면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네? 하나님 니까진 게 뭔데? 이런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음이 뭐였어요? 이게 죄악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르짖음이 멸망의 길로 자초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그 사람들 자체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조롱하며 한번 해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들 보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유 없이 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도 받지 못하지. 하나님이 내가 뭔가 건드리지 않은 시간 놔두시지.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러잖아요. 어디 다쳤을 때는 벌 주셨나? 이런 말을 하지만 낫고 나면 또 잊어버려. 네.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과 삿대질을 서슴지 않는 그런 소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될 수밖에 없어요. 장담 못합니다.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은 소돔성에 사는 동안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돔의 그 죄의 소굴로 깊이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보세요. 야고보는 이 세상과 벗대고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라고 해서 생겼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영적 생활, 영적 교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은 뭡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 생활이란 잘 적으세요.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읽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화장실에도 괜찮아요. 요즘 핸드폰에 말씀 있잖아요. 자기가 창세기부터 읽으면 요즘 설교니까 설교 본문 한번 읽은 거예요. 한 번 읽고 뭔가 감동이 오면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잠깐 5분이 10분이라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아예 안 해.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면 전혀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나를 기억나게 하고 영향을 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있어야 뭔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을 수 있는데 전혀 안 해. 그 영적 생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돼, 영적 생활이.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교제는 뭐냐면 영적 교제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식탁의 교제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2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위에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필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예배는 뭐예요? 네. 영적 예배 보니까 로마서 12장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예배. 이것이 돼야 우리가 영적 하나님과 교제 속에 성도와 교제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조심하면 안 돼요. 이제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야. 목사님 항상 뒤에다 하이라이트를 딱 심어 놓는다.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읽어보면 롯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긴박한 현실 속에 아주 지금 나가서 살아야 되는 이 판국에 주저하거나 다 뒤돌아보고 죽고 막 이런 상황 속에 또 나가서 롯이 막 아이고 나 못 가겠다고 아우성치고 이 난리를 치는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제가 풀어내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잘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롯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방종주의가 되고 정욕을 위해서 살고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쇠가 빠지게 새벽 기도하고, 11조 다 하고, 교회 막 청소하고, 전도하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나는 오직 소망은 천국에 가서 보자. 네? 그런 소망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되고 있어요. 보세요. 자, 19장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잘 들으셔요. 자,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했어요.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스스로 나오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지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았어요. 아내의 손도 잡았어요. 두 딸의 손도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끄집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왔다? 아니에요. 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지체하고 안 가요. 지금 불이 떨어지는 이 긴박한 상황이 안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손을 잡았다. 각 사람이 손을 잡고 끄집어냈다. 그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천국을 보여줘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셔야 가는 거란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은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창세적 약속 때문에 이놈이 별짓을 다 하고 소돔에서 그 난리를 쳐도 약속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 좋은 것을 보고도 끄집어 내시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했다?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하심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자, 여기는 뭡니까 지금? 성 밖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끄집어냈잖아요. 이제 그 멸망의 성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됐어요.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근데 여기에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그러죠? 자, 멸망의 성 소돔에서 건지심을 받은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명령을 받습니다. 뭐래요?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자, 우리 또한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해서 교회에 왔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도망해야 돼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않고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만약에 산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멸망, 둘째 사망을 피하라. 라는 거예요. 멸망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산으로 도망가는 말씀이 신약이 딱 한 번 나와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멸망 광화입니다. 종말 광화요. 창세기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할 때 여기에 보면 거룩한 곳 이거돼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서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 똑같죠? 똑같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머물고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증거가 나타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내려가서 여기서 겉옷이나 또 뭐였어요? 겉옷이나 집안에 있는 물건은 뭐냐면 율법.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집이나 밭이나 다 이런 것은 율법인데 율법 그 옛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물건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챙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지금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산이 어디 있어? 갈 산이 없어.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 왜 파괴됩니까, 여러분? 왜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까? 진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 성전,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고 하늘 새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옛 성전이 파괴되고 거길 때 도망가야 할 산은 바로 뭐냐면 궁극의 산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궁극의 산. 이 궁극의 산은 뭐냐면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라고 그럽니다.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에 이제 마지막 3차 대전이 있나 어쩌자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르 마겟돈이에요. 하르라는 것은 뭐냐면 산이라는 거고 마겟돈이라는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늘의 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진짜 새하늘 새 성전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야지 어떻게 해요? 새 성전으로 들어가야지 둘째 사망을 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하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그리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주여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그 산까지 여기에 정관사가 빠졌습니다. 그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예루살렘 쉽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산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여 그 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새 성전에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롯이 지금 어떻게 그리 마옵소서.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요. 불타는 소돔에서 건져주신 것은 고맙지만 롯은 다 힘들어서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라는 한심한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롯의 고백 속에 비밀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여기 도망하라는 히브리 말은요, 마라트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5번이나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하다,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건 뭐예요? 예? 궁극의 산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 마옵소서라는 거 왜 그러겠어요? 나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혼자는 못 갑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도마가 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궁극의 산으로 가서 하늘 성전으로 가서 멸망을 둘째 사망을 피하라. 그러니까 롯이 그리 마세요. 그리 마세요.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그 명령을 어떻게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이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 왜?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면 죽을까나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거기에 가려고 하면 그 짓은 재앙을 만나고 죽을 짓입니다. 이 짓을 누가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자기 이유로 복을 받고 자기 이유로 구원하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가? 이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보세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나는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께 은혜를 입었고 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아인, 헨, 마자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인이란 건 눈이란 뜻이고 은혜는 자비란 뜻인데 마자는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내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늘 성전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이유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면 독사의 자식이면 그게 외식하는 자잖아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는데 어떤 은혜를 발견했어요? 궁극의 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산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라서. 그래서 그리하오지 마옵소서. 만약 내가 가면 재앙을 만나고 멸망당할까 심히 두렵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제가 써놨잖아요. 여호와께 아인입니다. 은혜를 헨입니다. 입었더라. 맞자.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인, 헨, 맞자. 히브리 말로 이 세 단어인데 이 말은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는데 무슨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홍수 심판한다. 하나님의 경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게 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18장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똑같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인, 헨, 맞자 똑같아요.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아인, 헨, 맞자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어떻게 했어요? 몸의 할례를 17장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의 할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섬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그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명령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산을 찾아가서 간다고 한다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건데 그것은 재앙을 만나 죽을 짓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보소서 저 성읍을 도망하기에는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 작은 성에서 도망 말하트 구원받게 하소서. 그런 겁니다.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작은 성을 소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천사들이 왜 허락했을까요? 이 작은 성은 어떤 성입니까? 작은 성은 구원의 성이에요. 구원의 성입니다. 그 구원의 성은 구약에 나오는 그 살인자들이 가서 임시적으로 머물면서 그 목숨을 유지하는 산이 무슨 성이죠?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구원받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살인자들은 뭘 상징합니까?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고 롯도 죄인이고 다 살인자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보로 하고 멍텅구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분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다 누구라고 그래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살인자들이 구원받는 곳이 어디냐면요.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 도피성에서 나와 진짜 하늘 성전을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고 자기는 방면을 할 수가 있어요.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구원을 우리를 시켜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작은 성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거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진짜 하늘 성전으로 가게 하는 과정에 구원의 메커니즘이 여기 고스란히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죠. 그리고 여기 19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허락해 주잖아요. 예? 허락해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이를까지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고 네가 거기에 안착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활이라는 거예요. 소활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천박하다 작은 뜻이에요. 그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잘것없고 그렇죠. 이 작은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자, 여러분 롯은 믿음이 약한 자의 대표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의 대표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자의 대표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 가운데 부끄러움을 받았습니까? 맞죠? 불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의 문턱까지 딱 달려갔는데 그 문턱에서 하나님이 끄집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문턱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네요. 안 되네요. 저를 저 작은 성으로 이끌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주세요. 마지막 지금 심판 앞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을 사는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돼요. 막 살아도 되고 뭐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은데 아닙니다. 그 동안 사는 동안 롯처럼 살 수밖에 없고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제발 그곳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존경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 라고 아주 침튀기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돔섬이 어떤 곳인지,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소돔의 문화가, 소돔의 원리 원칙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아직도. 심지어 뒤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버티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경고는 뭡니까? 소금기둥이에요. 소금기둥. 그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소금기둥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할게요. 자, 19장 27절 보세요. 마지막.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서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서 솟아오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 뭐예요? 멸망의 땅에 심판이 불벼락이 떨어지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천사들이 말한 말은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몸부림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정말 믿음으로 키워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뒤돌아보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해서 피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계시록 18장 2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또 그들을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것은요, 세상을 향한 말씀 같지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나와야 돼요. 거기를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성으로 가는 것이 재앙을 만나 멸망할까라고 하는 그 롯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가지고 나 때문에 막 이것이 있는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롯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입니다. 마지막은. 이 은혜도 엄청난 큰 은혜죠. 아주 본질적인 은혜죠. 그러지만 여러분 이렇게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해피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성경의 경고들을 너무 가볍게 경솔하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없으면 나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나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지 않는 느낌이 안 들면 나는 이제 소돔에 있는 겁니다. 잘 분별하시고 결국 불타는 소돔에서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롯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